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 내 영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옛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려거든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섬기려 하기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아니라 내 직장과 사업과 가정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면서도 내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애써 외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의 소리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지만 저희는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습관대로 살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온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궁일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풍경과 바꿀 수 없네. 영증은 내 대신 돌아가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순서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상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대예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구원의 축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사순절의 중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주 안에서 경건과 참회와 절제의 시간으로 보내야 하는 사순절을 잘 지키고 있는지 심각하게 반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지셨건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반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평소와 똑같이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즐거움을 줄이는 노력은 하고 있는지를 반추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 기울이며 말씀을 얼마나 곱씹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사순절 기간 동안이라도 고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는 우리를 상상할 수 없듯이 우리가 주님과 기도의 호흡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행여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죽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로 하여금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규칙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 버려졌던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관이나 우리의 생각이 지배하는 생활을 멀리하고 우리의 고집이나 뜻이 아닌 주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이 넘칩니다. 창현교회 한우들과 연로하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찬송과 기도 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창현교회의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궁핍에 처하더라도 주님의 지켜주심과 회복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창현교회에 필요한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봉사가 지치지 않도록 기쁨을 주시옵소서. 창현교회 어린이부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인생들로 만들어 주시어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축복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창현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주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는 창녕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10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에도 친히 함께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지켜주시옵소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식견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헤아리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국가의 국민들은 물론 세계의 빈민 국가와 국민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의 예수님의 성전 정화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한 주 동안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믿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그리스도가 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들에게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에게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은성 들에게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부모들에게 주여 받아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순절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우리의 새 마음과 결단으로 또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그들의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비연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위하여 100년 동안의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음 성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주역군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리더들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특별하게 우리 영적 대각성 수도권 집회로 갖게 됩니다. 시간은 좀 늦지만 3시 30분에 강남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2시 30분에 우리가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 영상이 잠깐 있는데요. 한번 홍보 영상을 잠시 우리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영상. 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받들기 위해 믿음의 자세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의 어두움을 보며 참회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고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지 않으면 세상의 어두움을 비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제109회 총회는 모든 기장인이 함께 참여하면서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노래하는 영적 대각성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영적 대각성의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은총을 함께 나누며 교회다움을,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 영적 대각성 집회는 수도권역 집회를 3월 23일 주일 오후 3시 30분 강남 교회당에서, 지방권역 집회를 4월 13일 주일 오후 3시 광주 양림교회당에서, 총회 선교 주일인 6월 8일 주일 오후 전국 28개 노회에서 동시 다발 집회로 진행됩니다. 2025 영적 대각성 집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 영적 대각성 집회를 통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데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영적 대각성 집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성서 연구 오전 11시 해당되는 구역은 7구역과 8구역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낮 시간에 드리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탄소 금식을 실천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 탄소 금식 실천 사항은 의생활 금식입니다. 여러분에게 간지로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이를 살리기 위해서 탄소 금식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교회 창립 10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이 오늘 점심 친교 후에 우리 교육관 1층에서 모입니다. 원로 장로님들과 당회원들, 또 각 신도의 대표, 한나회, 남신도회, 두보라회, 기도원 에스더회, 청년회 대표들, 또한 성가대장님과 주부에는 빠져있지만 교육부장님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특별활동이 있습니다. 점심 후에 홍대에 있는 트리가이 미술관에서 함께 갖게 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 점심 친교 후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서울로의 소식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 봉사는 1구역과 2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친교 봉사는 3구역과 4구역이 되겠습니다. 3월 일정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리 치료받고 있는 우리 이상순 권사님, 지난번 부동맥으로 입원하셨던 이동욱 권사님 이번 주에 나오셨는데 우리 두 분 건강을 위해서 한 번 더 우리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은 공관 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모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의 성전 정화 사건은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과 명백하게 구별되는 사건입니다. 즉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은 소위 성고난주간이라 불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둘째 날에 발생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지만, 본문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발생한 사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두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와 말기에 두 번 있었는데,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의 저자들은 두 번째 사역, 두 번째 사건, 공생의 마지막 기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첫 번째 사건, 공생의 사역 초기에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초기와 마지막 사역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워가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 왜곡되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이 오는 때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이 모습은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의 과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과격한 모습으로 양과 소를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을까요? 먼저 이와 같은 일들이 성전에서 일어났던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은 희생 제사를 위해 희생 제물을 준비하여 드려야 하는데, 그때 희생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근데 멀리서 오는 순례자들이 제물로 드릴 동물을 끌고 오게 되면 오는 동안 희생 제물이 병이 들거나 상태가 좋지 않게 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비록 흠없는 제물을 멀리서 가져와 드리려고 해도 그것을 판단하는 제사장들이 트집을 잡아서 불합격 판정을 내게 되면 그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에서 판매하는 희생 제물용 동물들을 사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제사장들은 제물을 헐값에 사들여 성전에서 비싼 값에 팔므로 막대한 이득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서 돈 바꾸는 행위는 매년 바치는 성전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던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는 성전세를 바쳐야 되는데, 이는 이방 군주나 우상의 그림이 들어있지 않은, 그리고 순도가 높은 은으로 만들어진 세계 주화를 바쳐야만 했습니다. 성전세가 반세계를 이었기에 유대인들은 흔히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한 주화를 바쳤습니다. 6월절 약 20일 전부터 환전소가 예루살렘 성전에 설치되었으며, 이때 환전 수수료는 12.5%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직권을 이용하여 이러한 일들에 관여함으로써 큰 이익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본래적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짐승들을 모두 성전에서 성전 밖으로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동행본문인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더 명확해집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가 목적이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불리는 장소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품고 성전을 깨끗이 하시며 진정한 성전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성전의 변질된 모습은 예수님만이 아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들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을 빚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변질되어진 성전을 보시며 거룩한 분노를 품으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17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란 것을 기억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변질된 성전을 보시며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본래적 이름은 하나님의 성전의 본래적 이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온전한 교제가 있는 곳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될 때, 점점 잃어갈 때 교회는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리가 다른 것으로 대체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worship은 이 가치라고 하는 의미의 worth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가진 쉽의 복합어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헬라어로 프로스키네라고 하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누구를 향해 입맞춤하다, 우월한 존재 앞에 절하다 또는 앞에 엎드리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티모시 크리스트 텐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가 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면 모든 것이 세속적인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예배가 우리가 행하는 전부가 될 때 모든 것이 영원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으면 그 자리는 다른 무언가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사역 초기와 사역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교회가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라신 것처럼 오늘의 성전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의 본 모습을 회복하는, 즉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는, 또는 예배가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이 성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의자는 사모하는 열심으로 성전의 동물들과 환전상들을 내어 쫓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무슨 권능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는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게 되면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헛웃음이 나왔을 것입니다. 46년에 걸쳐 지어진 헤롯 성전, 그리고 당시에도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었던 성전인데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는 건물로서 성전을 말하신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가리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중 가장 중요한 제사는 대속죄에 드리는 대속죄 제사였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자신과 모든 유대인들을 위한 제사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예식을 거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제사는 1년마다 계속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매년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통하여 자신과 더불어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의 불완전한 제사를 대신하여 완전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영원한 대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전 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담이 무너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느냐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우리 암송 구절로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되심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될 때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을 단순히 과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가 세상에 드러나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말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 주인 되는 곳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원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며 나를 통하여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변화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삶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의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기억한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에서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을 주관하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성전은 계속해서 변화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제가 말씀을 전하기 초반부에 2번이나 반복되었음을 말씀했습니다. 성전 우리가 사역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그리고 마지막
고난 주간에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전 사역, 공생의 사역 초기에도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그런데 3년째 되는 공생의 마지막 고난 주간에도 성전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2000년 전에도 실행되었지만 오늘날에도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개혁 중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라고 종교개혁자들은 말합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계속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 변화됨으로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빛을, 생명의 빛을, 소망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늘 잊지 않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변화됨으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앞에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비추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